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으로 2025년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주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려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한 잠자리와 일용할 양식이 있음에 감사드리며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다짐하고 결심한 것들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공적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 자세와 매일 성경을 읽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여기며 살 수 있도록 이끄사 올 한 해 기쁨과 감사 넘치는 나날 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나의 이익만을 취하고 정의를 내면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려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정치나 경제 모든 면이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안정적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올해 2025년에는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모이기에 힘쓰고 사탄의 유혹을 잘 이겨내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니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한결교회를 통하여서 구원과 치유의 능력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시고 육신이 잘된 것 같이 영혼 구원의 풍요가 넘쳐서 선교 사명자의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각 사람에게 은총을 내려주셔서 꿈을 이루고 미래의 세상에 꼭 필요한 주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서로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이 보실 때에 모든 면에서 주님이 기쁨이 되는 복된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의 간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권능의 말씀으로 무장하사 모든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성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또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듣는 저희들의 귀가 복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고 부끄러운 모습은 덮어져서 오직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오며 저희 모두를 사랑하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연절후 첫째 주일이자 주님 수세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서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6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시온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내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가 1부 예배, 2부 예배 설교 같은 내용으로 하는데 오늘 1부 설교하고 나서 2부 예배 때 좀 하나님 제게 그런 마음 주시는 것 같아서 조금 설교를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동일한데 조금 전달하는 방식을 조금 바꿨다는 거 제가 얘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텐데 굳이 말씀드리는 건 제 마음의 소리 때문이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경험합니다.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성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넘어가야 하는데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 성을 내가 너희 손에 넘겼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직 성이 무너진 상태가 아니라 성이 견고하게 서 있는 상황에서 주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까운 지역에 고창읍성이 있는데 거기 한번 가서 보니까 성이 굉장히 견고하게 돼 있어요. 요즘 이제 중장비가 있으니까 중장비로나 이렇게 밀어붙이면 몰라도 사람 힘으로는 도저히 그 성벽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싶을 정도로 아주 견고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그 성은 또 얼마나 더 견고하게 보였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넘기셨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일 동안은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이 되면 몇 바퀴를 돌으라 그랬어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이 나팔을 크게 불며 그때 소리를 외쳐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여리고성을 넘어가야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는 여리고성을 반드시 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넘기셨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주신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비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차라리 주님이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사다리를 만들어라. 높이 사다리를 만들고 건장한 남자들이 먼저 사다리를 올라 넘어라. 그리고 뒤에 이어서 따라 올라가라. 그리고 긴 창을 만들어라.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냥 6일 동안은 아무 말 하지 말고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면 크게 소리를 외쳐라.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가는 나라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은 키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키우시냐? 여러분 출애굽할 때는 홍해가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홍해를 건널 때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덮으시죠. 그렇게 해서 홍해를 건너게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만나서 요단강을 건널 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홍해를 건널 때와는 달리 제사장이 먼저 발을 내디뎌라. 그러면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아니 앞에 홍해의 사건을 경험했으니까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요단강을 열어주시고 덮으시고 하시면 좋을 텐데 이제는 뭐라고 말씀해요? 제사장들이 먼저 나서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고 그 뒤를 따라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만나서는 이제 제사장들이 먼저 가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으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한 바퀴씩 6일 동안.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그럼 순종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어요. 홍해를 경험했고 요단강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면 강이 열리는구나. 그러면 이 성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면 무너지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리고성과 같은 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죠. 정말 주변에 이렇게 보면요,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저희도 매일 식사하러 이렇게 교육자들 가면요, 늘 가는 식당들 이렇게 가서 보면 우리 교인들 식당도 마찬가지지만 예전하고 비교해 보면 확실히 손님이 줄었어요. 그리고 길가에 이렇게 나오는 분들도 훨씬 많이 줄었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시는지 잘 압니다. 그런 여리고성을 그런데 주님이 오늘 우리 손에 넘기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너뜨릴 수 있다. 무너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을 넘어가게 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현실은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눈앞에는 여리고성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여리고성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우리 손에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내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여러 번 설교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이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으라고 하시고 7째 날은 7바퀴를 돌면서 나팔을 불면 크게 외치라고 하셨을까? 7바퀴 돌고 외쳐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7바퀴를 돌되 누가?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에야 소리를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믿음 생활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순종은 내 방식으로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는 게 순종이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고 순종인 거예요. 내 생각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옳아요. 내 생각은 이 방법이 힘이 훨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 내 방법, 내 경험, 내 지식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게 그게 순종이고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7일째도 어떻게 하라고요? 제사장이 나팔 불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면요, 여러분 6일 동안요 한 바퀴씩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있어라 그러면 사람이 어때요? 심리적으로 자꾸 말을 하고 싶어요. 근데 6일 동안 꼭 참았어요. 그런데 7일째는 한 바퀴가 아니고 7바퀴를 도는 거예요. 7일째는. 그러니까 7바퀴를 도는 동안에 얼마나 말을 하고 싶겠어요. 왜냐하면 나팔을 불면 크게 외칠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근데 나팔을 부는데 언제 불어요? 7바퀴를 돌아야 나팔이 불어요. 그래 7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때 어때요? 난 소리치리라, 나팔만 불어라. 그리고 7바퀴를 돌았어요. 돌았는데 나팔을 바로 불면 좋은데 언제 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팔 불 때까지 그 시간 텀이 길든 짧든 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 소리가 나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칩니다. 그때 어떻게 소리쳤을까요? 제가 일부 예배 때 했던 거하고 똑같이 해볼게요. 야, 하고 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잖아요. 크게 외치라 그랬더니 야, 이렇게 했느냐고요. 6일 동안 그것도 7바퀴를 돌면서 이 마음에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가 하리라 하는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었을 때 그때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자, 지금이다. 그럴 때 어떻게 외치겠어요? 야! 하고 소리치지 않았겠어요? 여리고성에 있었던 군사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리고성에 있었던 군대만 놀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산도 흔들리고 바다도 요동치고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흔들리고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어느 교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안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또 옆에 있던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그 사람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그 옆에 있던 교인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치, 그 사람은 아니지.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여리고성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아무리 견고한 여리고성이라도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믿음으로 무너뜨린 거예요. 순종해서 무너뜨렸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외쳐라. 세상의 관점으로는 너무나도 비합리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그대로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따르는 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7일째 되는 날 나팔을 부셨어요. 여기서 나팔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순종했을 때 여러분 무너졌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다 사랑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여리고성이 그대로 존재하는 사람이 있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나도 예수님 사랑하는데 왜 내 여리고성은 안 무너지고 저 사람의 여리고성은 무너질까?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데 사랑하면 뭘 해야 돼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사랑한다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하는 거예요. 예배는 저와 여러분들이 즐겁고 기쁘자고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은혜 받자고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 예배는 왜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내 몸과 마음과 내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나를 산 제물로 지금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인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안 받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은혜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안 붓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실 수가 없어요. 앗소리에도 깨닫는 은혜가 있다고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일에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순종하는 것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낫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신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결코 잊지 않는다.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 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호와여, 주는 크시고 두려워할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항상 주의 약속을 지키며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누구에게 약속을 지키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내 처지와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하신다고요? 약속을 지키신다고요. 그 약속이 뭘까요?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천지창조 얘기입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는 인간이 범죄했다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의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야기 속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생육하고, 따라합시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여러분, 이 세 가지 복을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믿음의 자손들에게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야곱에게도 그 약속을 하셨고 요셉에게도 그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끊임없이 약속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신명기서 7장 9절을 보면 주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라고 재차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신명기서가 어디에 있어요? 모세 오경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거기에 기록되어, 이렇게 살면 내가 너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 신명기서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실함은요, 믿음의 표현 중에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표현이 바로 신실함이에요. 우리의 신실함은 뭘까요? 내 기분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내 형편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내 기분이 나빠도, 내 상황이 악해도,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지금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뜻이 뭡니까? 라고 여쭙는 겁니다. 그리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고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반짝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일꾼 세우는 거 반대합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흔히 말하는 은혜가 충만할 때 그것도 못하면 그거는 영적인 마비 상태인 거죠. 내가 지금 충만한데 못하는 건 그건 영적으로 마비된 겁니다. 그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배기는 어디에 있느냐? 내 영이 지금 피폐해도, 내가 지금 마음에 시험이 있고 환란이 있어도, 내 지금 삶의 자리가 여리고성과 같은 성이 가로막고 있어서 답답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죽을 것 같아도 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이 여리고성을 나한테 넘기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내게 맡기신 자리를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위대한 믿음의 신앙인들을 봐보십시오. 고난이 없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제까지 성경 읽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지금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사는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안 읽으면 모르는 거지. 읽어야 돼. 그러니까 안 읽을 사람은 안 읽어도 돼요. 왜냐하면 답답하라고. 우리가 하는 얘기 못 알아듣게, 우리끼리만 알아듣게. 근데 라반의 집에 가서 어떻게, 삼촌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곱, 네가 나하고 아무리 친인척 관계라고 하지만 어떻게 공으로 내가 너를 부리겠느냐. 그러니 네 임금을 내가 어떻게 주면 좋겠니?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롱지고 점배기들은 내 것 같고 깨끗하고 좋은 거는 삼촌이 가지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있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이 누구를 좋아했어요? 라헬을 좋아했죠. 그런데 7일 만에 라헬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누가 들어왔어요?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야곱도 참 미련해. 이게 아무리 껌껌한 밤이지만 레아인지 라헬인지 몰랐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되기는 하는데 그랬대요. 하여간 그랬다는 거야. 오늘 밤에 우리 이렇게 부부들은 불 꺼놓고 손잡아 보세요. 알아맞히는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밤에 지금 둘이 앉았지 뭐 누가 있다고. 자,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그냥 지나가는 얘기니까. 그런데 어때요? 그렇게 해서 본인이 또 나혜를 사랑했기에 나혜를 얻겠다고 여러분 삼촌 집에서 또 7년을 살아요. 야곱의 인생에 여러분 공짜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오직 하나입니다. 뭐예요? 내 말을 믿어라. 지금 네 처지와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약속한 것을 너는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설령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빈곤하게 살더라도 그렇게 살다가 죽더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겐 상상할 수 없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정말 온전히 경험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을 너무 허비하면서 사는구나. 그냥 늘 벌어들이는데 모아들이고 축적하는 데다가만 모든 인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가족과의 시간도 포기한 채, 나를 위한 시간도 포기한 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도 포기한 채 그저 달려가는 것에만 온 힘을 쏟다가 그렇게 세상 떠나는 사람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힘쓰지 않아도 먹고 마시고 입는 건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다만 내가 더 많은 걸 요구하고 더 많은 걸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겁니다. 주님이 내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에 만족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살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들에게, 그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여리고성을 넘겨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여리고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우리 손에 넘기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확신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우리도 신실하게 살아가서 우리에게 넘기신 이 여리고성을 반드시 넘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작은 신실함을 통해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